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 예수께 다 아뢰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목소리로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지막으로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예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 주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함께 계시네 아버지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2절로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으로 다시 1절의 가사를 고백하며 마무리.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빈손으로 나아갈 때 그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주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대로 고백한 대로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만이 나의 참 소망이고 큰 기쁨됨을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부족하고 아버지, 내가 갈 곳이 없고 내 겉은 정말 정상이고 남들이 봤을 때 아무렇지 않지만 아버지,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상처들과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강구하였지만 아버지, 내가 공부도 잘해보고 일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보고 애썼지만 그 상처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상처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내 욕심과 내 교만으로 점철되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내 오직 참 소망 하나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참 소망과 참 기쁨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참 소망과 참 기쁨이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찾고 찾을 때 만나시겠다고 하신 주님, 만나주는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찾고 찾길 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드리는 우리가 받는 예배가 아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잘 몰랐습니다. 아버지, 내가 내 죄됨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그 모를 때 아버지 사랑으로 오셔서 아버지, 나를 피값으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외에는 아버지, 내가 씻음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구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그 참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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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없는 그 삶 가운데서 아버지 벗어나서 아버지, 오직 아버지가 있는 곳에 우리가 거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계신 곳에 거하기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헌 안내입니다. 봉헌은 들어오실 때 혹은 나가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사항입니다. 네, 텐텐 기도회입니다. 매일 기관장과 샘터지기 카톡방을 통해 기도 제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린 기도 대상 청년들을 위해 말씀잔치 동안 지속적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사항입니다. 우리 예그리나 청년부들께서는 예배가 끝난 이후에 2층 청년부실에서 모이겠습니다. 함께 모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윤영현 청년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 자리 나올 수 있게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건강과 시간,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번 한 주 동안도 저희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청년 중 방학에 있는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이 가운데 저희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서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주의 종들과 사역직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식량의 문제 있지 않게 하시고 신앙의 훈련에 장애물이 되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세워주신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종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모든 순서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구약성경 127쪽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에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쌓은 기름 4분의 1 한을 더하고 또 전체로 포도주 4분의 1 한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재와 번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문 늘 드릴 번제라. 내가 나가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임철호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양 옆으로 잘 들리십니까? 잘 들리세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만나는지,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구원이 무엇인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다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제 마음의 소망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생명으로 만나는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그래야 오늘 강의부터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율법으로 듣지 않고 생명으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지금 청년은 이제 주간인데 이 청년부 내에서는 우리 신앙식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든지 우리가 안전하게 내가 진짜 생명의 구원을 만났는지를 점검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씩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구원의 주로 정확하게 고백하는 유창한 언어가 아니라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났는지에 대한 그 고백을 개별적으로 했으면 좀 좋겠다. 그룹에서 하든지 소그룹에서 하든지 아니면은 담당 목사님과 또 이렇게 같이 1대1로 한 분씩 이렇게 좀 하든지 좀 뭐 다시 여러분들이 영접했는데 또 영접하라 이런 표현은 아닌데 내가 믿는다 치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거든요. 내가 실제로는 생명이 아닌데 그냥 교회의 문화에 젖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구원받았다 치고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문화 속에 들어와 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지나버리면은 누구도 되돌릴 수가 되돌리지는 못해요. 굉장히 중요한 거고 또 꼭 권하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사역자와 모든 리더들은 한 사람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생명을 얻는지에 대한 이 사람이 정말 생명을 얻는지에 대한 이것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을 계속 끊임없이 전해줘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그 생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이 우리를 살게 하시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집중을 하는데 어떻게 살도록 그렇게 살도록 제가 마스크 잊어버렸어요. 제가 2%가 부족해서 꼭 챙겨 주십시오. 어떻게 사는 것인가에 대한 그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살 수 있도록 한 힘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은혜가 분명한 대상과 내용의 은혜에 있지 우리가 열심에 있지 않습니다. 열심을 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생명을 낳지도 않습니다. 그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열심이 되기도 하고 그 믿음이 때로는 순교도 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의 믿음? 그 은혜를 믿음. 그래서 그 은혜의 복음 앞에서 우리가 정확한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한번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나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 지난 강의까지가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사건이에요. 이 그림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우리가 이게 두 번째 강의에서 했던 거죠. 강의로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죠. 그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이었고 그 생명의 말씀이 아들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인간을 창조하죠.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일을 하십니다. 인간 창조의 두 가지 정체성은 흙덩이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생명과 하나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식에. 자, 두 번째 강의에서는요, 창세기 3장의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걸 죄입니다.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그게 죄의 뿌리예요. 그 죄의 뿌리로 인해서 수많은 열매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죄들을 보는 거예요. 아, 이런 죄가 있구나. 그 죄는 우리의 내면의 뿌리를 다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 다 있습니다. 그리고 관계의 문제가 일으키기 시작했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는 게 죄라고 했고, 말씀이 곧 생명의 말씀이니까 거부하니까 생명이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죠. 단절된 거죠. 하나님과 결국 단절됩니다. 그리고 안식이 깨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했어요. 지성소에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고 그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죠. 그 제물이 곧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왜 제물이 필요하냐? 우리는 구원이 뭐였냐면 다시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고, 이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구출받는 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돼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냐? 그게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타락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으로 다시 안식하는 것, 그게 구원의 목적이었어요. 회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죠. 그게 뭐였죠? 지성소에 있는 언약, 약속의 말씀에 들어간 궤, 언약궤, 말씀이시다. 말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근데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를 만나기 위해서 그냥 만날 수 있습니까?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죠? 속죄소 위에 뭘 뿌리죠? 제물의 피를 뿌리죠. 그래서 제물의 피를 통해서 속죄소에 제물의 피를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돼요. 이 죄와 마귀의 마귀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궤를 제가 한번 여러분 그림으로 한번 이미지로 한번 그려주려고 여기다 놨던 거 누가 옮겨 놓으셨나요? 제가 우리 형제님이 한번 가지고 나오시겠습니까? 좀 아예 더 와주시죠. 아까 저기 놨던 거 가져오시면 됩니다. 제가 우리 고맙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왠지 듬직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채가 보입니다. 네, 여기 이쪽 잠깐만요. 네, 나온 김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마지막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떻게 하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하게 하리라. 어디예요? 안식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초청하시죠.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 초청하십니다. 하나는 완전히 불신자들 이야기지만 사실 마태복음 11장에는 마태복음 11장 다음에 12장 이야기가 나오겠죠. 12장에 처음 나오자마자 나왔던 사건은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종교인들이죠. 그런데 그 안식일 속에서 안식했습니까? 그들이 안식이 없었어요. 안식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계속 짐을 부과시키는 거예요. 이래도 안식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이 정도면 은혜를 받을 것 같은데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걸 한번 시도해보고 계속 덧붙여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막 프로그램들이 막 계속 쌓이면서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겠다는 우리가 착각에 빠지는 거죠. 사실은 교회의 프로그램이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으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누구의 품속에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하는 이유입니다. 안식할 수 있는 조건들이에요. 근데 이 단순한 이야기가 얼마나 복잡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의 교회 안에서 복잡해져 버렸어요. 생명을 얻는 이야기가 복잡해져 버렸고, 안식하는 이야기가 복잡해졌고, 생명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복잡해진 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제 우리 형제님이 있는데, 우리 형제님 이름이 뭐죠? 병철. 네, 이름이 너무 멋집니다. 이 철자 들어가는 이름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취향입니다. 제 취향이. 제 어렸을 때부터 제 취향을 아시고 부모님이 제 이름 속에도 넣어주셔가지고 우리 병철 형제님이 언약궤입니다. 언약이 약속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언약궤. 그 언약궤를 항상 성경에 보니까 언약궤에다가 채를 그 막대기를 꽂아가지고 받침대에다 꽂아놔요. 이렇게 채를 항상 깨놨습니다. 한번 그렇게 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 분이시니까,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이렇게 분리를 시켜보려고 가볍게 하려고 분리가 안 돼요. 그래서 괜찮으실 것 같아요. 분리 안 되는데도 드시는데 저는 힘든데 제가 이렇게 한번 드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힘드시면은 말씀하셔요. 제가 이제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아니, 성막에 늘 언약궤를 놔두고 우리가 모였잖아요. 원래 언약궤를 놔두고 한번 그러면 우리는 은혜인데 이분이 시험 들면 안 되니까 이야기 끝내고 한번 가도록 할게요. 이게 멍해라고 합니다. 짐승이라는데 재물이에요, 예수님. 짐승의 어깨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구부려 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조금씩 나가 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쟁기를 갈고 가는 거예요. 이게 멍의 모습이에요. 자, 멍에라는 뜻이 저울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저울에 시편 기자가 우리 이 저울에 하나님의 저울에 인생을 달아보니까 입김보다도 더 가볍대요. 훅 바람이 불어버리면은 겨와가 훅 날아가 버리는 정도로 심판의 때에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입김보다 가벼워가지고 우리 인생이. 근데 그 저울에 누가 달려 있습니까? 이 먹이에 누가 달려 있죠? 재물,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동합니다. 정착에도 이 자리에서 있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에 늘 함께하고 있어요. 늘 중심에 있어요. 이동할 때는요, 이 언약궤가,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를 제가 이렇게 지금은 들여다봐도 죽지 않죠? 과거에는 죽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만나려면 뭐가 필요했습니까?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데 바로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뭐가 가리고 있죠? 네, 죄가 가리고 있어요. 죄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는 죽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언약궤를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뭘 문제 해결돼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언약궤 상판이 뭐였죠? 속죄소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속죄소의 피를 가지고 언약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 하나님을 피가 없는 상태에서 호기심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속죄소, 피 없이, 제물의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깨에 메고 이동해요. 이걸 쉽게 내 아이디어로, 목사님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제사장님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났는데 좀 간편하게 쉽게 옮기는 효율적인 일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수레에 옮기다가 죽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은 효율이 아니에요. 생명은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만이 구원받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방법만이 가능해요. 교회에서는
생명과 관련된 것은 효율적으로 따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 그게 뭐죠? 속죄소와 하나님의 말씀, 제물과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안식, 하나님이 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익숙해져라는 뜻이에요. 배우라는 말은 익숙해지셔야 우리 형제님, 병철 형제님에게 좀 익숙해지셨나요? 아직도 낯설어요? 네. 우리 병철 형제님, 언약궤가 가는데 이 언약궤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매라고, 제사장이 같이 매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궤인데 이 언약궤를 가면은 어디를 만납니까?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쉼으로 안식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그림이죠. 그래서 이 그림 속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2장 바로 다음에 연결된 장에 안식일 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와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 이야기도 나오고, 바로 다음 장에 나와서 안식일에 생명 없는 종교인들의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 생명이 없는 종교 생활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안식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안식이라는 이야기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면은 좋다는 걸 알았고 은혜롭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목사님으로부터 듣고 전사님으로부터 듣고 권사님, 장로님으로 집사님으로부터 많이 들어서 하나님 만나면은 은혜가 충만해, 좋은 일이 있어, 기도하면 좋은 일이 있어. 근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여기다가 하나씩 어떻게 한다고요? 여기다가 짐을 하나씩 옮기는 거예요. 이걸 한번 다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짐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이 제물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외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조건이 필요했습니까? 여러분의 조건이 아니죠. 오직 제물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그분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에게 조건을 묻지 않으세요. 이 제물의 이야기만 하십니다. 제가 사람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은 저를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바이러스의 모든 문제들을 이 제물에 옮겨 놓으시고, 저는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문제가 없는 깨끗한 사람을 대했던 거예요. 십자가에 의해서 제가 의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예요. 그렇죠?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제물에 하나님은 이 제물을 심판하십니다. 죄는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통해서 죽임당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죽은 거하고 다르죠. 저는 불순종으로 죽었지만, 사망했지만,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으로 사망에 이르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누가 항상 일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시는 거죠. 이게 구원의 그림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어느 정도로 우리가 복음은 늘 새로운 언어로, 제가 지금 계속 연합이란 단어, 오늘 또 언약, 이런 그림들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언어로 계속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 언어로 계속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뇌를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건 같은 복음인데 늘 그 복음을 세밀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해야 되냐, 양은 내 뿌리가 완전히 뒤집어질 정도로, 압도하는 정도로 압도적인 복음의 양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주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적당히 일주일에 한 번 들어와가지고는 우리의 뿌리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쓴뿌리들이.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후에 생명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 그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짐을 올리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의 생명,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특별히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언약궤의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이 복음이 조각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왜곡돼서 조각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로 기도의 양이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기도의 양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봉사의 양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때문에 복음이 조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왜곡됐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뭘로 만나야 됩니까? 생명으로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지금 짐스럽지나요? 괜찮아요? 좀 더 괜찮아요. 괜찮다. 제가 힘드시다면 내가 오늘 괜찮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면 네.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면은 그게 율법의 요구하심으로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나한테 요구할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나한테 요구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율법의 짐으로 들으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면 쉽고 가볍게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만나야죠. 그래서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말씀이 어느 구절은 지킬 수 있고 이 구절은 무리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거예요. 믿으면요 어떤 말씀은 쉽고 어떤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으면 열심히 어느 정도인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믿으면 생명을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말씀에 몇 장 몇 절은 쉽고 몇 장 몇 절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생명으로 만났는데 그 구절들이 어떤 구절 쉬운 구절 어려운 구절이 있겠습니까? 그건 말씀을 율법의 요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으로 만날 때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형제님은 짐스러울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여기 앞에 2명이나 있어가지고 산만하니까 들여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놔두시고 거기다 이제 밖에다 놔두시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따 우리 형제님 이렇게 좀 안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안식한다고 들어갔는데 안식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야기가 그냥 표현만 다를 뿐이에요. 어떻게 하냐? 무화과 나뭇잎을 스스로 지어 입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를 내가 지어서 열심히 입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평안,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 은혜 받을 거야 라고 다시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이걸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생활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제가 종교생활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저도 목사라는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라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예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없는 직업인이 되는 거예요. 훈련받은 신학을 학문으로 훈련받은 직업인이 될 뿐이지 생명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십시오. 율법의 요구로 만나지 마십시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 된 거죠. 근데 우리 형제님은 이제
아까 여기 언약궤 메고 있으니까 다 이루었다는 말씀 잊어버리셨나요 혹시? 예수님께서 하신 기억나세요? 다 이루셨대요 예수님께서. 형제님의 모든 문제와 앞으로 우리가 이 창세기 3장의 인간의 내면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겠죠. 그리고 관계 문제가 일어나고 환경의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하나님이 다시 해결하시고 창세기 1장, 2장의 창조의 단계로 회복시켰는데 형제님께 이제 묻는 거예요. 아까 이제 언약궤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에 대해서 믿으시나요? 그러면요, 두 번째 질문이요. 형제님은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고 친 것인가요? 자, 구체적으로 내면에 누군가로 인해서 내게 불편할 때 내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려울 때 없습니까? 그럼 문제가 있는 거네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분을 다 이루시고 그분을 믿으면 완전 회복이 되는 건데 문제가 있네요. 그렇죠? 또 질문할게요. 관계의 문제가 완벽합니까? 아닌가요? 아니 이 예수님 같은 분에게 누가 도대체 관계의 문제를 만들어 놓으십니까? 아마 옆에 있는 사람 문제겠죠? 그 앞에 자매님 문제겠죠?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은데 본인 문제는 아니죠? 본인 문제예요? 예수님 같은 분에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제투성이죠. 지금 나는 다 아까 분명히 믿는다는데 다 이뤘다고 믿는다는데 왜 이렇게 지금 제가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질문하기가 이제 좀 미안해지는데 갑자기 그러면 앞에 있는 사람 탓이 아니라 본인 탓이라는 거예요? 쌍망과실. 네. 이럴 때 이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저희가 이 상황에서 이제 다큐멘터리처럼 나와가지고 이 쌍방과실하는데 원래 보통 착한 사람들은 내 탓이오 하고요. 그 착한 것을 감당하지 못한 사람은 니 탓이오 하면서 관계 문제를 계속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쌍방과실하는 게 아주 교묘하게 이 형제님은 좀 피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형제님. 성경에서는 내면의 문제, 지금 내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관계 문제도 일어난다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1장 26절 28절 말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금은 이 생육하지 단계는 아니죠. 청년이니까 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가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가서 제자 삼으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다 이루신 그 생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드러내고 생명력 있는 삶으로 그들을 제자 삼는데 일하고 계십니까? 그런 열매들이 나옵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3번까지 문제를 물어봤는데 하나도 없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형제? 이렇게 심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갑자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형제님 잠깐 귀 막아주시고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형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앞에 자매님 있습니까? 이렇게 있습니다로 하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정확하게 답변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있다는 거죠? 네,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겪는 갈등이에요.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님 믿었죠. 다 이루었다고 그랬죠. 생명 얻었죠. 회복됐죠.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됐어요. 근데 여전히 우리 형제님이 믿고 있다는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문제 생각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 보기에도 문제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희 아내가 저를 지금 문제투성이로 보고 있거든요.
우리 형제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더 잘 보여요. 옆에 사람이 저만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보여요. 근데 이게 우리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었나 봐요.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쓴 서신서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에도 같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보죠. 형제들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같은 형제와 자매된 믿음의 사람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겠죠. 그렇죠?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자, 이 형제들이 누군데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과 같대요. 이 어린아이란 말은 순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며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뭐가 있어요? 시기와 또 뭐가 있죠?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너희가 누구죠? 고린도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문제예요.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시기와 분쟁은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 형제님에게는 시기와 분쟁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도 어린아이의 모습도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우리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래서 그걸 미성숙함이라고 불러요. 미성숙함. 사도 바울 선생님 본인도 이렇게 하시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내 안에 두 가지가 있대요. 선을 행하기를. 이 선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미 사망한 자가 그런 생각 갖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막 지금 밖에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막 고백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 속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답니다. 우리 형제님, 병철 형제님 맞나요? 네, 하나님 법을 즐거워합니까? 안 즐거워. 질문을 이제 못 하실 것 같은데. 속 사람은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십니까? 내 속 사람은 막 뭐가 어지러워 이제 어렵죠. 오늘 문제 우리 형제님은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혼돈이 왔을 때 새로운 창조일을 일어납니다.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웁니다. 내 마음의 법은 뭐죠? 내 속사람의 법.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려는 것과 또 하나의 법이 있대요. 내 지체 속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계속 봅니다. 오라 나는 뭘 느껴요? 곤고함을 느껴요. 우리 형제님 곤고함을 느끼십니까? 병진 형제님. 아까 그 문제를 만날 때. 그럴 수 있다 그런 거. 다 그렇게 살지? 내 또래는 다 그렇게 사나요? 아니면 곤고함을 느끼십니까?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계속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생명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 말씀을 생명으로 만날 때 내 속사람 안에 계신 그분의 뜻과 내 또 다른 지체 속에 있는 법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실제로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곤고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러지? 왜 나는 이러지? 갈등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는 갈등이 뜻밖의 갈등을 겪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면 갈등이 없는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갈등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자, 이런 상황들이 바로 구원받은 이후에 새로운 갈등을 겪는데
여기에 우리의 본문을 다시 천천히 또 다른 포커스로 올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이 한 단어를 주목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아까 읽었던 본문이에요. 어린아이, 미성숙함이 나오는데 어디에 속한 형제였어요? 육신,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때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그냥 이 단어가 좀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왠지 하니까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좀 기억하라고. 육신 하면은 또 그냥 육체인데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사르크스에 속했다. 그래서 치기와 분쟁이 있다. 사르크스에 있다. 그래서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권고함이 뭘 따르고 있다? 육신, 사르크스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있다. 사르크스, 육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육체는 이제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가 3장을 읽었는데요. 3장에 육신,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2장에는 이 육체라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어요. 2장 14절 말씀 볼게요. 육에 속한 사람은 아까 3장에 육신에 속한 사람인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성령의 일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이시죠.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믿게 하고 아버지 품에 맡기게 하는 그 성령의 일들을 안 받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구원받는다는 것을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구원이 뭔지를 알 수도 없어요. 들어도 그런 일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이 육은 푸시키코스라는 다른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아까 3장에서 형제들아 너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일단은 사르크스를 단어를 쓰는데 이때에 전혀 하나님의 일들을 모르는 영적으로 완전히 분별할 수도 없는 그냥 그 이 육은 사르크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냐면 자연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넌그렇지 않은 모습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3장의 그 육신은 사르크스는 그러면 예수님 믿는 육신을 말할까요? 이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이제 오늘 좀 더 이 단어를 오늘 잘 이해하는 것이 오늘 강의의 아주 핵심 내용입니다. 이 사르크스를 이해하는데 창세기에서 1장, 2장의 창조의 이야기에서 인간의 정체성이 두 가지가 있었죠. 뭐였죠? 하나는 흙덩이였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형상, 생명을 받은 형상이 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흙덩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흙덩이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럼 이게 완성품이 아니었겠죠. 그렇죠? 이 인간의 흙덩이로 지으면서 하나님께서는 흙덩이로 지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할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으세요. 아예 흙덩이를 지으면서 계속 그 흙덩이 속에 계속 일을 하시고 계시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까지. 그래서 인간의 흙덩이 속에는,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생명을 갈망하는 DNA가 아예 처음부터 창조 때부터 담아 놓으셨어요. 아예 DNA, 유전 정보를 우리의 몸속에 아예 담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이 흙덩이란 자체가. 그러니까 이 흙덩이는 하나님을, 은혜를 갈망하는 육신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사르크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흙덩이인데 그 흙덩이가 자체가 또 다른 정체성, 이 흙덩이 안에 뭘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갈망하는 DNA를 딱 집어넣으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 흙덩이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죠. 말씀 안에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말씀의 품속에 있게 된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야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사르크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 흙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우리 병신호 기자님께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예요. 네. 이제는
그 정철영님의 여기 이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질문해 볼게요. 사르크스는 언제 상태입니까? 타락 이전입니까? 타락 이후입니까? 제가 지금 인간의 두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그 두 가지 정체성 이야기가 타락 이전에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후에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흙덩이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흙덩이를 우리는 사르크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사르크스 육신의 상태는 하나님의 생명을 아주 간절하게 바라는 그 상태 자체예요.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DNA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사르크스예요. 근데 만약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한 상태면 어떻게 해요? 사르크스는 연약한 거죠. 완전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상태가 아니면은 우리는 불완전한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 사르크스는 타락 이전의 상태일까요? 타락 이후의 상태일까요? 타락 이전의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을 또 합니다. 이 사르크스 육신은 죄의 몸일까요? 죄를 짓는 몸일까요? 아니죠. 이 육신은, 사르크스는 죄와 관련 없는 인간의 연약한 육체 자체를 말해요. 죄와 관련이 없는. 그래서 사르크스 자체로는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셨던 그때의 이야기인데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어떤 상태예요? 마음은 원이에요. 아까 그 파도바울 선생님 한 것처럼 내 속사람은 원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어요? 뭐가 약했다고요? 예, 육신. 지금 제가 옆에 붙은 건 이 단어가 전부 사르크스라는 단어입니다. 육신이 어떻게 했어요? 약하대요. 이 사르크스의 특성이 뭐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연약하다. 근데 지금 생명을 얻은 회복된 상태인데 이 연약한 사르크스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조금 빛이 보이죠. 아, 내가 사르크스였구나. 사르크스의 상태를 가지고 사도 바울 스님이 나하고 동일한 고통 가운데 있으셨구나. 그러고 나는 바울과 같은 모습이구나. 너무 나갔죠? 네. 그래서 봐볼게요. 또 계속 예수님 모습 볼게요.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예수님이시죠? 육신, 이때 사르크스라는 단어를 써요.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이 어떤 것을 입고 오셨어요? 나와 같은 똑같은 사르크스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자, 육신은 연약해요. 그럼 예수님은 연약한 육체 가운데 거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육신 사르크스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복음이 아니에요. 뭐냐면 연약한 특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갈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연약한 이 사르크스의 특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이요 비슷하게 말한 것 같은데 살짝 바뀌어요. 조각나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늘 속아요. 나는 연약해서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 우리 병철 형제는 나는 인간은 연약한데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사르크스 상태 흙덩이에서 아예 죄를 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르크스, 연약함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그 인간의 특성이 뭐죠?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나는 갈망할 거야. 이게 연약함의 특성이에요.
우리의 언어가 복음이 조각나지 않도록 완전하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조각은 뭐였냐면 한 조각을 빼버렸어요. 사단이 항상 한 조각을 뺐잖아요, 말을. 그렇죠? 나는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강구할 거야. 이것이 창조의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셨다고요. 이 복음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단어를 살짝 바꾼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럴듯한 거예요. 인간 육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봐보세요. 예수님의 이야기 계속할게요.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 사르크스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육신으로는 연약해서 할 수가 없어요. 뭘 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죄를 짓도록, 죄를 질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죄를 정하사, 이런 거는 죄에 대해서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자마자, 연합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부정한 자와 연합한 순간에 더러워진 부정한 자가 되죠. 그래서 죄를 정죄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은 어디예요? 십자가에, 저주의 나무에서 달려 죽도록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육신으로 오셨다. 계속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을까요? 자, 그렇죠. 연약함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티켓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으로 그대로 오셨죠. 연약한 가운데 오셨어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답니다. 이것이 사르크스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연약한데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이게 비밀이거든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우리의 언어를 바꾸십시다. 복음으로 바꾸셔야 돼요. 나는 연약해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것이고 죄를 이길 수 있어.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야.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 사르크스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연약함, 그 사르크스에서 연약함에서 어떻게 죄 없이 살 수 있으셨죠? 간구와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그분과 친밀한 영적 교제,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그분이 죄를 이기신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똑같은 동일한 연약한 사르크스를 가졌어요.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끊임없이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듣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부 짐이에요. 죄를 이겨야 되는데, 죄 짓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능력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지 우리의 결심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생명으로부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또 생명의 능력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번제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가야 돼요. 계속.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연약함을 이기신 원리가 구원받은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읽었던 우리 본문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지성소에 들어가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그리고 매년 갱신하는 문제, 그리고 속죄와 대속물과 저는 같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일들이, 생명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질문이 떠올라요. 1년에 한 번은 들어가서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지성소에서. 그래서 출애굽기 25장에 지성소에서 언약궤 속죄소 위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 약속을 알았어요. 그럼 평상시는 어떻게 됐을까요? 날마다, 매일 1년에 한 번만, 성탄절만 예수님 만나는 겁니까? 매일 어때요? 1년에 한 번 성탄절만 연약한 육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음성 듣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영향력과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품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르크스 상태, 연약한 상태잖아요. 날마다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이에요. 이번에는 1년에 한 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지금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한 어린 양은 저녁, 그래서 주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갈 수 없을 때는,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죠. 그렇죠? 시편 1편 기자는 주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죠.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주야로, 이 번제 하나님 만나야 되는 이 시간에 기도했잖아요. 시편 기자는 말씀을 보고, 다니엘은 하루 3번 주야하고 가운데 하나 더 넣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든 말씀이든 전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번제 이야기예요. 재물, 번제단 이야기라는 거예요. 기도든 말씀이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함께 날마다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 저녁 때 드리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이거는 이제 소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제는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소제는 보통 항상 번제와 같이 드립니다.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 규칙적인 공예배와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드리는 번제도 있어요. 필요할 때 개인적으로 드리는 속제제, 화목제가 있는데, 지금 이거는 주야로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우리도 교회 안에 공예배가 있잖아요. 그렇죠? 공예배. 개인적으로 또 공예배 드려도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죠. 주야로 매일.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이 소제는 아까 곡식으로 드리는 거였어요. 전제는 뭐냐면 붓다란 단어예요. 그래서 곡식만 있으면 피가 없잖아요. 항상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그래서 곡식과 함께는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포도주가 같이 항상 곡식과 함께 드려져요. 그래서 전제, 포도주를 따른, 붓는. 그래서 포도주 피와 곡식 같이 있어요. 그래서 피가 없이는 제물이 없어요.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 이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에서 늘이 언제죠? 매일 주야로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같이 읽을까요? 지성소의 약속뿐만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구원받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날마다 영접할 때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제 구원 이후에 날마다 그 번제단의 제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는 속죄일, 속죄제 지성소에 들어간 이후에 첫 번째 드렸던 제사가 하나 있었죠. 그게 번제였어요. 이 공적인 예배. 그래서 이 번제일 때는 지성소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성소에서만 행합니다.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으니까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만 들어갔어요. 평상시에는요, 성소 안에서. 이제 우리가 10강 마지막 강에서 배울 텐데, 이 분향단이, 이 금향로가 원래 지성소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간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거기서 똑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서도 이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 병철 형제님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 병철 형제님이 아까 세 가지 문제, 3번 문제에서 다 X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병철 형제님이 그 X표를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서 어떻게 해요? 말씀의 채점을 매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디로 갈까요? 우리 생편지 이제 병철 형제님이 이제는 오늘 이후로 이제 공개적으로 나는 이제 망실 당한 거예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는데 이제 어떤 망신을 당했냐면 공개적으로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이제 문제투성인 사람으로 낙인이 시킨 거예요. 나는 문제투성이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망신 당했고,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나를 그럭저럭 괜찮은 사람이고 나 정도 되면은 인간관계도 괜찮은 것 같고 내 내면에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하나씩 파헤쳐서 조금만 질문하게 지나니까 문제투성이었네. 나는 이제 문제투성이야.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머리 쥐어짜고 이제 방 안에 이제 문 잠그고 그렇게 이제 지내야겠죠.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이 끝나고 예배 시간에 어디로 가실 거예요? 길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제가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어디로 갔죠? 지난주에 제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어디로 갔죠? 번제단으로요. 우리 병철 형제님을 기뻐하신 게 아니라 병철 형제님이 함께 나온 그 언약궤 생명의 말씀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과 함께 다시 번제단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 번제단에서 제물과 함께 다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우리가 방종에 빠질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진짜 생명이면요, 우리는 절대 방종에 빠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면 다 됩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면 됩니다. 그럼 방종에 빠지지 않을까요? 아니요. 진짜 생명이면 방종에 빠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이 원리를 앞으로 다음 주부터 계속 배우게 되는 거겠죠. 문에서 번제단에서 물두멍까지. 이건 왜 그림이 이렇게 됐네요. 제가 손댄 건 아닌데 괜히 제가 손댄 느낌인데. 자, 여기가 어디죠? 빈칸 넣기 합시다. 네, 여기 어디죠? 네, 여기는 어디죠? 네, 우리 청년들은 몇 번 하셔서 잘하신 거예요. 여기는 어디죠? 네, 분향단. 여기가 성소죠. 이 지성소가 아닌 이제 날마다 매일은 이 성소 안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요? 번제단에서 물두멍을 지나서.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물두멍, 그리고 등잔대, 떡상, 분향단의 이 네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영향과 죄의 영향을 이길 수 있는지, 이 거짓말을 어떻게 정체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인지, 그 비밀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은혜가,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 은혜의 내용과 대상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같이 죽었어요. 그런즉 이제는 구원받은 이유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어디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기도 사르크스 단어를 써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우리 인간의 문제는 지금 이 땅에서
계시록 20장까지 마귀가 완전히 종말이 끝날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육체의 죽음이 끝나는 때까지 우리는 어떤 두 가지의 사이에 끼어 있어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근데 나는 또 어디에 있어요? 사르크스 가운데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고요. 이 두 가지가 우리를 갈등을 일으킨다고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는데 나는 또 육체 가운데, 사르크스 가운데 또 살고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을 좀 제가 그리지는 않았는데 부탁을 해가지고 좀 하나 해놨어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너무 중요한데,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나 이해가 안 되네. 분명히 글씨였는데 여기서 보니까 왜 이렇게 물음표로 돼버렸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냥 아는 것만 하겠습니다. 갈등.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에 대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지금 시소라고 해가지고 그림을 따붙였는 것 같아요. 제가 시소라고 한번 이렇게 했는데 시소가 된 것 같아요. 시소 같이 보이나요? 예, 여러분들 눈이 열리신 거예요. 마음이 착하시고. 자, 육체 가운데 사는데 내 안에 이 두 가지의 갈등이 나는데,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고요, 미성숙함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사르크스를 우리가 살게 되면은, 연약함 속에 계속 우리가 살게 되면은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속성들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내 내면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성숙함이. 그래서 성숙하지 못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을, 이것을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 안에서 이제 사는 것이다.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연합 아닌데 친밀한 연합 맞아요. 친밀한 연합. 친밀한 연합이 일어나고 미성숙함이 아니라 성숙함의 모습이 살아요. 근데 비밀이 있어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뭐 안에서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 믿음이 뭐냐면 이제 번제단에서 어디로 들어가는 믿음이요? 성소 안으로. 그래서 이 성소 안으로 물두멍을 지나고 등잔대와 떡상과 이 분향단의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누리고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질문할게요. 성숙함은 시간이 흐르면서 성숙해지는 건가요? 병철 형제님, 성숙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성숙해질 거야. 30대의 병철 형제님은 몰라보도록 갑자기 우리가 이게 윤병철, 뭔 병철이라고 그러셨죠? 윤병철 형제님이 제 기억으로는 여튼 좀 이렇게 좀 차이 나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현수 형제님 이름이 안 돼. 윤병철 형님이 현수 형님처럼 그렇게 잘생겨질 수가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면 믿습니까? 믿어요? 고민되는가 본데요.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믿음. 진짜 믿음은 좋으신데, 믿음이 좋으셔. 자, 근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합니다. 현수 형제의 이 미모에는 근접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윤병철 형제님대로 사셔야 돼요. 근데 뭐 성숙이란 단어를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성숙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계속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지금보다 5년 뒤에 10년 뒤에 더 성숙한 삶을 살까요? 아니요. 5년 뒤에 오늘 날짜에 내가 그분을 바라보지 못하면, 그분을 주목하고 번제단에서 성소 안으로 계속 삶을 주야로 들어가지 못하면 저는 어떤 삶이 될까요? 미성숙한 자가 다시 되는 거예요. 왜요? 사르크스가 있으니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루를, 그 시간을 성숙함에 이르게 사는 것이지 시간의 경과에서 성숙해져 가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 10년 되고 20년 돼서 성숙해진 게 아니라고요.
종교인이 될 뿐입니다. 문화에 적응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의 결과로 성숙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은 내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걸 선택할 때 날마다 성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숙함이 날마다 제게 어떻게 해요?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어떤 익숙함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를 경험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맛을 보니까 계속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더 계속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험 때문에 저는 내일 또 눈 뜨면서 그분을 기대할 거예요. 제가 오늘 성숙했다고, 오늘 주일날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괜찮았죠? 그래서 내일은 좀 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이 더 성숙해지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경과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경건의 모양은, 시간은 약간은 유익은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의 능력이 드러나진 않아요. 생명은 오늘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복음의 실제는 오늘 지금 현재 내가 믿음으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험이 너무 좋으면 내일 또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이 한날에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맛을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성숙함은 믿음이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날마다 주야로.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 정도 사자굴에 들어갈 정도의 영성을 평상시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은 그날 하루는 좀 피해도 됐을 텐데 그날 하루도 여지없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맛을 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만약에 성숙하다면 오케이, 그걸 성숙이라고 한다면 그걸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성숙에 이르는 것은 믿음이다. 제가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안 맞네요. 이제 이것도 안 되는데. 넘어갔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넘어가 버렸죠? 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네, 성막. 자, 볼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길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연약한 사르크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에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안으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물을 의지해서, 피를 의지해서, 십자가를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또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게 말을 안 듣네요. 한 장. 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에게 주지 말고, 내주지 말고, 지체를 어떻게 해요? 지체라는 것은 우리의 눈, 코, 입, 손, 발 이런 걸 말해요. 이걸 죄의 무기로도 드릴 수 있고, 그렇죠? 불의의 무기로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생명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생명이면 그 생명을 우리가 의지하면, 나로부터 나온 거라면, 이 의지가 나로부터 나온 거라면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그분을 믿음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분의 은혜로부터 시작한 거라면 주장하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주장하지 못하리란 말은 주인 되게 하지 못하는 뜻이에요. 주인 되게 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내 지체를
죄가 내 지체의 주인 되지 못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이건 이제 성막의 성소의 이야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 계속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 우리의 사르크스는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살 수 있다고요. 날마다 은혜가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 번제, 십자가 은혜. 그래서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영을 따라 행하는 게 뭐죠? 성령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었는데, 그들의 어린아이는 시기와 분쟁이 있었던 육신에 속한 사람들인데 육신에 여기에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마지막 13장의 부분에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 시간이 어렸을 때 장성한 사람, 시간의 경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원리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죄와 마귀의 영향과 싸워서 이기는 원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말씀을 말과 깨닫는 것과 생각하는 것. 우리의 모든 어린아이나 장성한 사람의 뿌리는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시작합니다. 여기 생각.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생각의 뿌리가 어디로 닿아 있어야 될까요? 사르크스, 육체가 어디로 닿아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그분의 은혜,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그 뿌리가 계속 닿아 있어야죠. 오늘은 창세기 1, 2장 첫 번째 강의처럼 우리 인간이 창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런 것처럼 구원 이후에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또 다시 한번 반복해봤어요. 오늘 이제 정체성의 이야기였어요. 내가 누군지인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정체성 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의 실제가 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생명으로 만나고 율법의 짐으로 만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역동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믿음의 일들, 성숙함의 일들이 일어나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배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을 하시면서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고 또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 것, 우리의 참소망 되시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내 안에서 무너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시면서 함께 회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변화하기를 기도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변해야 함을 압니다. 내가 변해야 나의 가정이 살고, 학교가 살고, 일터가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며 열방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죄인들 가운데로 오신 것처럼 내가 내 이웃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찬송함과 하나님의 기도를 덮어주셔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하나님, 이제는 정말 참 소망 되시고 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고 진정 생명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우리의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다음부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된 삶으로 걸어 나갈 때 우리와 하나 되신 주님께서 항상 모든 순간을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임초로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생명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 생명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을 아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생명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들을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주인되고 죄가 왕노릇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에서 갖는 모든 직업과 일터와 우리의 꿈속에 오직 믿음으로 사는 놀라운 비밀들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복음의 실제를 알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의 인생과 교회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